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사용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성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씀 하면서 살아오셨죠?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거 언제 하는 말입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가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보자.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게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그 껍데기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해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성도님도 아마 이런 말을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한 부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결정할게요. 이런 거. 여기서 질문입니다. 진짜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카톨릭처럼 신부나 누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고해성사하면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내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솔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든지 말든지가 그 여지가 생기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언가 껍데기 포장을 씌워가지고 나 자신을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거,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까? 솔직하게. 대부분은요, 아니에요. 그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서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예를 드는 거, 제일 성도님들이 민감한 게 돈 문제니까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게, 내가 이거 하면은 나쁜 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건 아니야.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제일 민감한 게 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내가 헌금을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좋지,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감수할 만한 손해인가. 그래서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뜻을 만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손익 계산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까? 그런데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보면요,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요, 하나님의 일에 민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일에 민감하지 않아. 자기를 위한 것에는 민감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를 자주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되게 교묘해요. 내가 손해가 없죠? 내가 뭐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이득되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성도님, 질문 또 하나 질문합니다. 모든 일에 다 기도해보고 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걸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 순간에 판단했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꼭 나한테 뭔가 좀 불리하거나 뭔가 손해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꼬리를 뺀다는 겁니다. 개 중에 되게 많이 짖는 개 있죠. 막 그 덩치 큰 개가 막 사납게 생긴 개가 막 짖으면요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개는 짖는 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어요. 그냥 가서 물어버려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 레슨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시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는다고. 그냥 가서 물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성도님은 짖는 개입니까? 아니면 물어버리는 개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때까지 겉으로 포장지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사실은 내가 그게 싫은 거구나. 내가 그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내가 손해가 나니까 시간을 벌면서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구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0절부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박되어 잡힐 것이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도님이 만일에 사도 바울 입장이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대답하기 좀 뻘쭘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저로 한번 바꿔볼게요. 만일에 제가 사도 바울 입장이었다면요, 있는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까요? 제 있는 그대로로 하면요, 저는 갑니다. 인생이 삶이 이미 그렇게 지금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가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지만 솔직하게.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답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좀 망가져야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저 같으면 거부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가보가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가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가보가 성령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귀신의 역사로 무언가 계시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가보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사도 바울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구도가 나누어진다고 이렇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측면인가를 봐야 돼요.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힌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가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가보가 전한 건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만져버리는 사람들. 뭡니까? 사도 바울 올라가면 안 돼. 예루살렘 가지 마. 당신 잡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잡히는 거를 봤다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아,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뭡니까? 인간 입장에서죠.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만진 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그 생존의 본능으로 인해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부분이 발동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면 안 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만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면은 잡혀요. 사실이에요.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아, 이거 내가 하면은, 내가 이 뜻에 순종하면 나한테 분명히 손해가 가. 나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데, 나 어려운데, 순종하면 나 손해 가는데, 나 제대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인간은 여기에 갇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저 이거 버겁습니다. 이대로 제가 순종하면요, 물론 좋겠죠. 그런데 저에게 손해가 납니다. 저는 이게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나요? 그걸 저에게 원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랬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오는 말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믿음의 절개가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대단하니까. 아니요.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만져보고 결정하겠다는 포장지 씌우시는 거 그만하시라고. 성도님의,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성도님의 양심이 아실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자꾸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만진다는 건요,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나에게 피해가지 않아요. 나에게 고난이 직격으로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선택합니다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을 만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싫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로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좀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제가 약하여서, 아직 어려서, 꼭 자기 분리할 때만 이런 말 갖다 쓰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죄송하지만. 듣기 싫으시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못 속이셔요. 그리고 저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냥 까세요. 그냥 싫으면 싫다, 그냥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빼세요. 그냥 자꾸 껍데기 씌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분리할 때만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지금 어려서, 꼭 분리할 때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평소에는 지 잘났다는 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으스대다가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자기가 더 이상 손발을 못 쓰는 상황이 되면은 꼭 그럴 때는 자기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내가 지켜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지. 근데 평소엔 그렇지도 않아. 꼭 자기가 불리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분리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만져본다는 껍데기를 왜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겉에 형식적인 껍데기는 가질 수 있어도 속이 빈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모든 일에 내가 분리할 때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기, 계속 이러는 겁니다. 정작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 좋은 거는 기도 안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앞과 뒤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 사도행전 21장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요, 그만한 각오가 필요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진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을 뱉는 하나님의 뜻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의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쉽지는 않은 문제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절개가 느껴지는 참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냥 싫고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생각해 볼 시간을 벌려고 빼는 거를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하는 이 습관 버리세요. 그러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어렵지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건 분명히 성도님에게 손해가는 길일 거예요. 대부분. 그건 분명히 성도님에게 버거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서 그 맛을 봐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성도가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